예레미야 15장 1절 4절입니다. 14장 10절과 12절 사이에 관계 단절에 집중한 첫 번째 응답에 비교해 살펴보면 심판의 철저함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응답의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중보기도 금지가 공통적인데요. 전자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의 금지를 명령하고 후자에서는 대표적인 중보자 모세와 사무엘을 등장시켜 어떤 경우에도 심판 결정이 취소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자에서는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시도해보지만 후자의 예레미야는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심판을 집행하는 수단이 전쟁이지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는 칼과 기근의 심판이 죽음,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포로됨의 심판으로 한 단계 더 철저해집니다. 멸망에 대한 언급도 공통적이지만 전자는 단순히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선언하고 후자는 칼과 개와 새와 짐승을 등장시켜 멸망의 모습을 생생하고도 자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에는 고발의 말씀이 나오는데 후자에는 심판 말씀만 나옵니다. 치료와 평강을 강구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답변은 엄중한 심판 선고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여호와께서 확정하신 유다의 운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때로는 중재자의 간구를 수용하셔서 결정을 되돌리기도 하셨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그분 앞에 서서 간청할지라도 그분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중보자로 여호와의 진노를 진정시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의 중보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하고 개입을 호소하지만 여호와는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시면서 분명하게 결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보냅니다. 쫓아 내보냄의 심판이 가상적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제기할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유다는 싸우다가 적의 칼에 맞아 죽고 또 역병과 굶주림으로 죽고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칼과 기근으로 큰 파멸과 중한 상처를 입고 치료를 강구한 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전쟁 끝에 남은 것은 거리와 들판에 버려진 시체뿐입니다. 점령군의 무자비한 칼에 쓰러진 시체를 개들이 질질 끌고 다니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어치웁니다. 언약관계를 주장하며 구원을 강구한 자들에게 마지막 안식처인 무덤마저 허락되지 않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철저한 멸망이기에 멸망을 원했던 이방 민족들조차 소스라치게 놀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을 므낫세에게서 찾는 4절 상반절은 문맥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때문에 유다 백성은 참혹한 멸망을 당합니다. 이는 므낫세 한 사람에게 멸망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여호와를 떠나
자기 길을 가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20절이 보여주듯 죄에 있어 우리와 우리 조상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므낫세는 우리 조상의 죄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언급된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의하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므낫세로 대표되는 유다 백성 전체의 악행 때문에 결정된 멸망의 심판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 결정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2절 3절이 선포한 멸망의 심판이 현실이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절망적 형편을 탄식하십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도 없고 그 슬픔을 함께하며 위로해 주는 자도 없습니다. 동맹 관계에 있던 이웃 나라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예루살렘을 뒤덮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완악함에 대한 여호와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 거듭 용서해 주셨지만 예루살렘은 감사하며 그분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멀리 떠나갔습니다. 배은망덕이 예루살렘의 본질이 됐기에 여호와께서 다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해내셨던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 당신을 배신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 7절 9절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덮친 파국적 재앙을 비유를 활용해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7절 상반절은 키질 비유로 완전한 멸망을 기술하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탈곡한 곡식을 키로 까부르듯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키로 까불러 멸망의 바람에 실어 날려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부터 거듭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완강하게 제 길로만 갔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길은 제의적 경건, 형식적 순종, 자기중심적 경건, 혼합주의와 같은 온갖 종류의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8절 상반절은 여호와에 의해 징계받은 백성을 남편과 자식을 빼앗기고 집안 대를 잇지 못하게 된 과부에 비교합니다. 과부가 집안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진 유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수 없어 많은 수를 가리키는 바다의 모래가 창세기 22장 17절, 32장 12절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버린 결과로 유다는 생명을 잃고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8절 하반절은 유다를 침략하는 적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유다를 징벌하려고 여호와께서 보낸 파멸시킬 자는 최정의 부대에 있기에 밤에 습격하는 도적대와 달리 대낮에 공격했고 유다는 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덮치는 놀람과 두려움에 싸울 용기를 잃었습니다. 9절 상반절은 여인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비참한 현재를 대비하여 심판의 혹독함을 극적으로 기술합니다. 자식을 7이나 낳은 여자가 하루아침에 7 아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력이 다해 혼절했습니다. 마치 대낮에 해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던 여인이 한순간에 대를 이을 자식을 다 잃고 수치와 멸시에 떨어져 남은 인생을 어둠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여호와의 축복으로 풍족함 가운데 살던 유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치와 멸시에 넘겨졌습니다. 9절 하반절은 완전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안도한다면 착각입니다.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도 대적의 칼에 붙여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서 모든
연민과 인애를 거두시고 반역의 대가를 엄중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거절당한 선지자의 기도, 한계에 이른 하나님의 인내, 철저한 심판으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